어제 여호수아서는 전쟁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어떤 결과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관계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마음의 할례,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온전히 성립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과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어제 말씀에서 강조되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그들의 순종의 첫 열매가 될 여리고성 전투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6장, 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7바퀴 성을 돌고 여리고성을 함락했다, 이렇게 이야기에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순종하기 매우 힘든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투 방식, 이 전쟁 방식은 독특하다 못해 정말 이상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라는 명령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참 이상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쟁에 창과 방패를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아마도 전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창과 방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앞서 나가게 되고요, 나머지 후군들은 언약궤를 뒤따르며 그러한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행진 방식이죠. 성경의 완전수가 7이지 않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려 14번이 나오고요. 이렇게 7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행진하는 이 전쟁 방식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아가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있죠. 그때 요단을 건너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나아가다와 건너다, 이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때 건넜음이라 라는 단어와 그리고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나아가다 라는 동사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홍수가 범람하는 이 시기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인 이 여리고성도 지나고 건너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함락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은요, 석조로 5m 이상의 그렇게 큰 담으로 쌓여진 성이고요, 1.5m 이상의 큰 두께를 가진 그러한 성벽이었습니다. 이 성이 요새화된다면 절대 난공불락의 성으로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볼트로 쬐어서 빗장을 걸어 잠그다 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난공불락의 성이 볼트로 꽉 쬐고 빗장을 걸어 잠그듯이 완전히 잠가버린 것이죠. 그러니 더 승리의 확률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기적이었지만 여리고성도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가장 막다른 골목 그리고 벼랑 끝에 세워놓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하나님은 눈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 성 너희들 내가 이미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성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위에 있다는 것을 늘 반박하고 말씀해 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우면요 보나마나 패배하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과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강조하기를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난공불락이 있으실 겁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난공불락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절대 그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많이 경험해왔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 여리고를 만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방식 말고 내 방식대로 해보자 라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 듣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그 전쟁의 방식의 명령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건 세 가지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침묵하라, 돌아라, 외쳐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살상무기나 성벽을 무너뜨릴 장비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돼 보이는 명령을 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침묵하고 그 시간에 나에게 집중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반항심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또 그 방식이 너무 기이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반발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난공불락 앞에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겸손함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 그것이 안 되니? 그래, 그런 문제가 있니? 그럼 나를 의지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대체가 의지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와야 믿는 것이죠. 하지만 여리고성은 이미 첫째 날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간 그때 이미 정복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싶으신 것은 당신을 향한 백성들의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 어떠한 우리의 탁월함이나 대처 방법을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이 자신을 의지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정말 이만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있느냐?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7일의 시간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주일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때가 차고 있는 그 준비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그분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 시간, 그 일주일의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쟁 방식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고 그렇게 7째 되는 날 성을 7번 돌 때까지, 그 직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조금씩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조짐이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루 한 바퀴 돌면 이만큼 금이 가고, 2바퀴 돌면 조금 더 금이 가고, 3번째, 3일째 돌면 이쪽 성벽이 조금 무너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안심도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뱅글뱅글 아무 의미 없이 도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벽은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일의 과정을 꽉 채웠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여리고성 주민, 그 가나안 주민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돌기만 하는데 그 모습을 본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쟁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언약궤 하나 딱 앞세우고 계속 돌기만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마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나중에는 그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지금 전쟁의 시간인데 장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방식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롱하지요. 저게 뭐야? 왜 저런 식으로 세상을 살지?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응하기 원하는 그 여리고성을 도는 그 시간은요, 우리에게는 침묵과 신뢰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찰 때까지는 세상은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교회를 비웃습니다. 그때 우리는 침묵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루 이틀 도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응에 우리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성취와 무너질 그 여리고성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갈망하며 묵묵히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쿠팡 로켓 배송처럼 바로 응답이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 아닐까요? 오늘 하루 돌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견디는 것이 인내이고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6일까지는 견뎠지만 7일차에 돌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눈의 결과가 들어오지 않고 설령 나의 생각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아픔과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 투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성품은 어디 갔습니까?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 앞에 침묵의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이 인내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와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좀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기보다 일하기를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것입니다. 빨리 눈에서 보여지는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빨리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가 생기면 바로 포기하거나 또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요, 직접 일하기를 좋아하지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직접적인 성취를 가져다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돌면 이만큼 부수고 두 번째 돌면 또 이만큼 부서지고 이런 것들을 눈에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일하기보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 속에요, 우리의 기도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응답이며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전쟁을 준비하기보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묵묵히 세상 앞에는 침묵하고요,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싸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난공불락 여리고는요, 어떻게 점령하냐면 좋은 무기와 어떤 좋은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여리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실 그 약속의 시간, 그 약속의 시간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저에게 견딜 힘을 주십시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보니까요,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너무 작은 것, 하찮은 일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늘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